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사는 이유가 다 행복해지기 위한 겁니다. 돈을 열심히 버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돈이 좀 더 많이 있으면 내가 좀 더 행복할 것 같고, 또 인맥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운 인생이니까 친구들이 있어야지, 이웃이 있어야지,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서 서로 교제하고 사귀고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이 하는 것들도 모두 다 보면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람을 사귀어 보고 또 친구를 만들어 보고 열심을 해 보지만 그러나 만만치 않습니다. 돈도 벌어 보고 모아 보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당연히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의 현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빨리 알아냈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을 읽어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그러면 손님으로 왔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7일 동안 자고 또 먹고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데, 여성들은 숙소가 어느 쪽이었느냐면은 포도주가 있는 쪽으로, 그쪽으로 가까이 숙소가 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니까 주최측들이 포도주 통을 보면서 없다고 막 난리가 나고 자기들끼리 막 분주하고 하는 모습을 봤겠죠. 다 떨어졌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한 거죠.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잘 모릅니다. 자기 인생에 문제가 터지면 문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언제나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인생에 무슨 문제가 생길지 모르지. 내일은 또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이, 그게 드라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소설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지. 우리 인생이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면 돈, 아니면 인맥이면 인맥,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면 실력, 이런 걸 총동원해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그런데 진정한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7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좀 큰 연못입니다. 그런데 전설이 천사가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동일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환자는 무슨 병이든지 고침받는 겁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옆에는 환자들이 절비하게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수없는 날들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오늘 말씀에는 38년 된 병자라고 했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38년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그러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흔들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면 고침받는 그 기적을 바라면서 그곳에 누워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그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대답을 어떻게 해야죠? 네,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게 정답일진데,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엉뚱한 이야기를.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가는 동안에 병들어 지쳐 있으니까 기력이 쇠했겠죠. 민첩하게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본다,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으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예수님, 내가 낫고자 합니다.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계속 이 생각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늘 이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지금 자기를 고쳐주려고 예수님이 왔는데 눈앞에 예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 그 말이죠. 사람도 다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가끔씩 대화를 하다 보면 동문서답하는 경우도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자기 생각이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내 그 문제로 베세다 연못에 내가 어떻게 먼저 들어갈 것인가, 이것만 고민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딴 대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앞에 내가 서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이 방법 저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대책 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어머님이 하인들에게 말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요한복음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자기 생각이 만들어져요. 자기 가치관이 만들어져요. 자기 철학이 만들어져요. 자기 생각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 그런데 자기 생각과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그게 수용이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 수용이 잘 안 되지. 예스 하기가 어렵다,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성경은 말씀하죠. 내 생각은 네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우리 생각이 다르다. 다르죠. 그분은 창조주이신데. 그런데 이제 돌 항아리 6개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물을 떠서 그 항아리에 다 채워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떠서 그걸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인들이 일단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래 물을 채워가지고 그들만이 이 항아리 안에는 물이 있다는 걸 알죠. 아무도 모르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지금 포도주를 찾고 있는 연회장에게 물을 줬다, 난리가 나겠죠. 하인의 입장에서. 뭐 아주 벌을 받든지 뭐 무슨 놀린다고 하여튼 뭐 큰일 나겠지. 말하자면 연회장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겠죠, 말하자면. 그런데 예수님이 시킨 대로 이 물든 항아리를 그대로 연회장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부어서 마셔보더만 그때 포도주로 딱 변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포도주다. 보통 사람들은 잔치가 익어가면은 안 좋은 걸 내놓는데, 그런데 더 좋은 걸 가져왔다고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러나 자기 신랑을 불러.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헌장에 있어서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포도주를 가져와서 어디서 수배해가 포도주를 사왔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사와서 어디서 구해서 그래가 이 문제가 해결돼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주가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은 다 내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문제 뒤에 또 문제가 있고 문제 뒤에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행복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한 시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사람들 마음 안에 숨어있는 불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스크 하나 벗지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전보다도 훨씬 스트레스가 많아졌습니다. 최근에 5년 동안 한국의 우울증 환자가 꾸준히 증가했음을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그래프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그러니까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작년에 우울증 환자가 8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울증이 있고 불안장애가 있는데 이 불안장애까지 더 치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를,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병원을 찾은 숫자가 작년에 180만 명에 이른다는 겁니다. WTO 세계보건기구가 있는데 그곳에서 조사해 본 바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인한 회사의 생산성 손실, 그러니까 직원이 가지고 있는 우울증으로 인한 생산성의 손실이 연간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300조 조. 그러니까 조 이래 이야기하면 감각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무 표정이 없는 겁니다. 몇천억 하면 와 이래. 무슨 뜻입니까? 그만큼 불안한 시대라. 그래, 그만큼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막강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초기에 말씀드렸죠. 스마트폰을 두고 왔을 때의 불안함.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두고 왔을 때 이 불안감, 초조함, 뭐 염려, 뭐 연락이 와야 되는데 뭐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아주 뭐 기분이 그냥 쫙 다운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수고와 불편함을 고수하고라도 스마트폰 찾으러 가잖아요. 찾으러 갑니다. 스마트폰 찾으러 가죠. 어떻게 하든 뭐 집에 있으면 또 집으로 가고 뭐 어디 뭐 커피숍에 두고 왔다면 또 가고 찾으러 가죠. 그냥 둘 사람 아무도 없지. 그래 뭐 어떻게 하든지 스마트폰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찾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터졌으면 예수님을 찾아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스마트폰은 불안해서 그거 찾으러 뭐 어떻게 하든지 찾으러 다니는데, 그런데 정작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분 예수님을 찾는 데는 등한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먼저 믿은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것 같으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믿은 우리가 이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에 대해서 전하지 않으면 누가 알 수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17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태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 것 같도다. 아멘. 예수님이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인지, 피리를 부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픈 얘기를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반응이 없는 시대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못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니까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많이 지쳤다. 그리고 왜 그럴까요?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복음을 전해도 별 반응이 없으니까. 왜 반응이 없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반응이 없을까? 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지치는가?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 있게 전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주 어릴 적에,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부전시장 곁에 살았어요. 우리 집이. 그리고 부전시장 들어가는 입구에 큰 광장이 있었어요. 공터가. 우리가 다 거기서 막 놀았어요. 굉장히 큰 광장. 그 당시에는 뭐 공터가 다들 많았죠. 그런데 우리가 노는 놀이터와 같은 큰 광장의 한쪽에는, 이쪽 편에는 그러니까 전도자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그분이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늘 이제 아침 되면 나와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는 거. 시장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또 신약 먹으세요. 구약 먹으세요. 그래야 살 수 있어요. 두약 판다고. 신약 구약.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고 있고, 한쪽에는 저 좀 떨어져서 저쪽 반대쪽에는 약장사가 있었어요. 이 약장수를, 원숭이를 한 마리 갖고 와서 제주를 피우면서, 그리고 약을 파는 것이에요. 약을 파는데 이쪽 전도자 이쪽 전도자가 있는 쪽에는 늘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놀고 있으면서 늘 보니, 우리 놀이터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쪽에 약장수 쪽에는 사람이 버글버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이제 원숭이가 제주를 하니까 우리 친구들도 막 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장사 목이 쉬어가지고. 응? 응? 애들은 가라고. 그리고 이제 어른들한테 뭐 약을 파는데 우리가 어릴 적에 들은 내용이 뭐냐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까? 이쪽은 뭐 텅텅 비었고, 이걸 의식한 사람은 쟤밖에 없겠죠. 교회 다니는 쟤밖에. 그리고 왜 저기 쪽에는 아무도 없고 왜 이쪽은 사람들이 버글버글 할까? 그리고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고 이야기해요. 어른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먹어봐, 오강이 깨져, 오강이 깨져. 오줌을 넣으면 오강이 깨진다. 아마 스테미너제 이런 걸 파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먹어봐라고 하고 막, 그걸 진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에 봤을 때 많이 사. 이 사람 진짜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원숭이 한 마리 갖고 먹어봐.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지금 목소리 흉내도 잘 내죠. 그러게요. 목이 쉬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여하튼 뭐 스테미너 뭐 이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걸 이제 파는 것 같아요. 일주일만 먹어봐, 오강이 깨져.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많이 샀어요. 근데 제가 본 광경이, 그날도 놀고 있는데 해가 질 무렵쯤 되어가지고
약장수가 일주일 만에 이제 짐을 다 챙기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갈 모양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복음장수, 복음을 팔던 분이 이쪽으로 왔어요.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이쪽으로 딱 와서, 사장님, 그러게, 예, 어떻게 그래 약을 잘 파세요? 어떻게 그렇게 약을 잘 파세요? 전도자가 어떻게 그렇게 약을 잘 파세요? 그러니까 이 약장수가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그렇게 약을 못 파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들으면서 밑에서 그냥 구슬치기 하면서 노는 것처럼 하면서 그 소리가 다 들려요. 얼마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를 의식하지 못하지. 이제 뭐 8살, 9살이니까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어떻게 그렇게 약을 잘 파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목사님인지 전사님인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약을 못 파세요? 그러면서 우스개를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도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어요. 약장수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오늘 보따리 써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제가 판 약은 가짜입니다. 소화제하고 밀가루하고 섞어가지고 만든 가짜인데 일주일 먹어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일주일 만에 보따리 싸서 딴 곳에 갑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멍하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비결을 알고 싶어서 온 것이죠. 어떻게 해야지 그렇게 약을 잘 팔 수 있나요? 물으니까 약장수가 잠시 생각을 좀 하더만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목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전도자였을 거예요. 당신은 진짜를 가짜같이 팔고 나는 가짜를 진짜같이 팔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들은 기억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진짜를 가짜같이 팔고 자신 없이 가짜같이 팔고 가짜를 진짜같이 팔고 먹어봐, 막 자신 있게 막 먹어봐라 하고 막 일주일만 있으면 막 다 된다고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짜인 이 복음을 가짜같이 자신감 없이 바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복음의 능력을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을 어디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까? 행복 모임에 가면은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강력하게. 그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그곳에, 불신 영혼을 구원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선포하는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십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 자리에 가면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 자리에 가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그 자리에 가면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에서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선포할 때마다 역사하십니다. 정말 놀라우리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순종해서 그 자리에 가기만 하면, 우리가 순종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기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행복 모임 선포하는 날입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시대, 불안이 가득한 시대, 어떻게 이 행복을 회복해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 모임을 열고 복음의 충격을 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이 복음의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는 선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열리는 행복 모임의 현장마다 하나님 살아계신 수많은 증거들과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